재미있는 유머입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이 3명의 아들이 어버이날 어머님께 뭘 선물해 드렸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지어드렸다. 대단합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나는 최고급 승용차에다 운전사까지 딸려서 보내드렸다. 그러자 막내 셋째가 말합니다. 형들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읽는 건데 요즘 눈이 나빠져서 성경을 잘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앵무새를 한 마리 보내드렸다. 이 앵무새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 바로 줄줄줄줄 다 나온다. 이야.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막내의 세심함에 감탄하며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 보아라. 네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나는 방을 한 칸만 쓰면 되는데 청소는 온 집을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다.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여행하기도 힘들어 매일 집에만 있는데 그래서 네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탈 기회가 별로 없구나. 그리고 그 운전사도 영 버릇이 없더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셋째야, 넌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더구나. 네가 보내준 닭은 푹 삶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잘 먹었대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녀 되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라는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라는 뜻하심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의 일이라면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시는, 그리고도 더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렇게 부모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된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시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소개된, 나타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 나오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분들조차 알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심령으로 받고 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성경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 성경 내용, 성경 사건을 볼 때 바른 관점으로, 말 그대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본문을 볼 때 와이구야, 그래도 둘째에게 돌아올 분깃이, 재산이, 물질이 있었네. 예. 야, 부럽다. 탕자는 그래도 재산을 받아봤잖아. 나는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받았네. 빚만 물려받았네.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이제 잘못된 관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둘째 아들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 질책합니다. 왜요?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그 자체 참 어리석다고 지적을 합니다. 맞죠? 아니,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있는데, 어차피 자신이 받을 아버지의 재산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미리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게다가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받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거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잘 쓴 게 아니라, 선용한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싼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어리석고 못난 모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러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요구를 왜 받아줬을까요? 자기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이 부모 되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녀가 부모 모르게 뭘 하려고 해도 다 보이죠. 다 알죠. 이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놔달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선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낭비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줬습니다. 알고도 줬습니다.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릴 거를 알면서도 줬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나눠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 버릴 걸 알면서도 주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바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없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몇 년 전 일간지 사회면에 실렸던 팔순노모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팔순노모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서 각각 결혼해서 출가시키고 자신은 방 한 칸짜리 지하 연립 전세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팔순노모의 아들과 딸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탄을 하고 돌아가요. 자기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어머니에게 한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생각다 못한 이 노모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얘들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의 전세금이 8,500만 원이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서 너희들이 빚진 돈 8천만 원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 장례식 비용으로 쓰도록 해라. 혹시 장례식 비용이 더 들거들랑 너희 돈을 쓰지 말고 내 통장에 한 4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 쓰도록 해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거예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주시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상 최고의 성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이 그림, 이 렘브란트가 그린 자기 인생, 렘브란트의 인생 황혼기에 그렸다고 그래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러시아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미술관에 걸린 아주 큰 작품이에요. 높이가 2.4m, 폭이 1.8m. 그 엄청난 거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 영감을 얻은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하버드 대학교의 영성학 교수인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 그림에 영감을 얻어서 탕자의 귀향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나우엔 교수는 누가복음 15장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해설했습니다. 자, 이 해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만 보세요. 여러분,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나오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 사람 얼굴 표정을 가만 보면 표정이 없어요. 기쁜 표정, 슬픈 표정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자기 동생을 보고도 그 동생을 감격해서 안는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도 느낌도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그 경직된 이 마다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를 딱 잡고 꼿꼿하게 있어요. 그게 마음을, 이 마다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둘째 아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예, 속옷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둘째 아들 머리를 보시면요. 빡빡 깎여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머리를 빡빡 깎였다는 거는 자기가 깎은 게 아니에요. 깎인 거예요. 예. 이 탕자가 마치 노예 같은 신분이 돼버렸다. 예.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그 발을 보십시오. 자, 다음 한번 화면 주세요. 자, 왼발과 오른발을 보세요. 왼발, 예.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운동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뭐하다, 일하다, 씨에 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을 보세요. 다 찌그러진 신발을 간신히 걸치고 있습니다. 이 왼발과 오른발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힘겨웠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어딜까요? 누굴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이, 예, 생기가 있고 총명합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예,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서 감격스러운데 눈이 왜 저럴까? 헨리 나우엔 교수가 말합니다. 짓눌렀대요. 눈이 상했대요.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기다리다, 계속해서 기다리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정말 눈이 짓물러서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릴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19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만 돌아와라, 착한 사람만 돌아오라, 예쁜 사람만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못났지만,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아들하고 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걸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팔러 장에 간 아들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들 걱정에 마음 졸이던 어머니는 아들 모습을 보기 위해 집 앞에 있는 작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오려나, 첫째 오려나, 언제 오려나.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을 글자로 만든 것이 바로 한자 어버이 친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자, 나무 목자, 돌견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부모님의 지극한 마음, 그게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친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 두 가지 하이라이트. 첫째, 아버지의 눈.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 이 손이 굉장히 자세히 보면 독특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왼손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굉장히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왼손은요, 정말 강인한 힘줄이 쫙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매끈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여자의 손입니다.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 매우 강하고 근육질이에요. 손가락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왼손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고 강력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왼손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은 이것과 다릅니다. 오른손은요, 아버지의 오른손은요, 누르거나 꽉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오른손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손가락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아들의 등 위에 아주 살포시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탕자가 돼서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그리 이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보니까 네가 싹수가 노랗더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창피하게 돌아왔냐? 어차피 돌아올 거면 한밤중에 몰래 돌아오지. 뭐가 잘났다고 이 한낮에 돌아왔냐?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위로의 손길로 돌아온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온 용서의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 그리고 끝까지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효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 또한 끝없이 기다리시며 끝까지 받아주시는 마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효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